인생에서 갑자기 꽉 막힌 듯한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시죠? 마치 사방이 벽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요. 오늘은 바로 그 갇혔다고 느끼는 순간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지 테리 월링의 통찰을 통해 그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. 혹시 이런 느낌 아시나요? 마치 어항 속 물고기처럼 세상은 막 흘러가는데 나만 투명한 벽에 갇혀서 그저 바라만 보는 것 같은 기분?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딱 가로막고 있는 그 답답함이요. 이건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. 내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다음 발자국을 어디로 떼어야 할지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막막함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? 이 책의 저자는요, 아주 강렬한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요. 6살 때 눈 덮인 숲속에서 동생이랑 길을 잃었던 기억인데요.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. 근데 이게 참 그 어린 시절에 느꼈던 순수한 공포가 어른이 된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 혼란과 절망감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거든요. 자, 그럼 도대체 이 갇혔다는 느낌, 이 느낌의 정체가 뭘까요?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. 이게 뭐냐면요. 정말 깊은 불확실성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. 어제까지는 분명히 맞았던 공식이 오늘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안개 속처럼 뿌옇기만 하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모든 게 멈춘 것 같고 결국엔 나 혼자라는 깊은 고립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우리가 갇혔다고 말할 때 느끼는 감정들의 실체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 책은요, 이렇게 갇힌 시기를 실패라고 보지 않아요.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게 바로 전환기라는 겁니다.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. 전환기라는 게 단순히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는 그런 외부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. 그게 아니라 그런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과정, 그러니까 인생의 한 챕터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챕터를 준비하는 아주 깊은 내면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. 자,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 전환기라는 막막한 광야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? 맞아요. 바로 지도겠죠. 다행히도 이 책이 우리에게 그 지도를 딱 제시해 줍니다. 자,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.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전환기가 그냥 꽉 막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예측 가능한 4개의 단계를 거치는 하나의 사이클, 순환하는 여정이라는 거죠.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하나의 과정이라는 뜻이에요. 이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진입입니다. 뭐 갑작스러운 갈등이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그냥 뭔가 예전 같지 않은데?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.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확 흔들면서 우리를 혼란의 단계로 밀어넣는 거죠. 그렇게 혼란에 빠지고 나면 두 번째 단계인 평가로 넘어가게 됩니다. 이때부터 정말 깊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. 나는 도대체 누구지?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? 하면서요. 근데 이럴 때 꼭 세상은 아무 대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더 깊은 의심과 외로움에 빠져들게 됩니다. 이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내면 세 번째 단계인 정렬에 이르게 됩니다. 이건 뭐냐면 과거의 내가 고집하던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더 큰 흐름에 나를 맡기는 시간이에요. 물론 쉽지는 않겠죠. 하지만 이 힘든 순종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마침내 새로운 통찰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단계, 방향을 찾게 됩니다.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. 내가 뭘 해야 하는지,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. 그럼 이제 다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네 단계의 여정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사실 외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입니다.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평가 단계에서요. 이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좋은 것과 최선의 것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. 근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좋은 선택지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최선의 길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좋은 것이 최선의 것의 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이 과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. 바로 배의 흘수선 비유인데요.
배의 가장 치명적인 손상은 사실 눈에 보이는 갑판이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는 물 아래쪽에서 생기잖아요.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이 우리의 진짜 믿음과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를 체크하는 일종의 인격 점검을 한다는 거죠. 자, 이제 정렬 단계를 지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엄청난 신뢰와 용기가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. 이 책에서는요, 이 결정적인 순간을 설명하기 위해 정말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이 공중그네를 타고 있어요. 지금 손에는 아주 익숙하고 안전한 첫 번째 그네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쪽에서 새로운 그네가 날아오고 있어요. 저 그네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맞아요.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놓아야만 합니다. 이 손을 놓고 저 손을 잡기 전까지 정말 찰나의 순간이지만 아무것도 붙잡은 것 없이 내 몸이 허공에 완전히 떠 있는 그 순간.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이 모든 전환 과정의 핵심이고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아찔한 비행의 순간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꽉 붙들어야 할 단 한 가지는 과연 뭘까요? 책에서는 한 영화를 인용하면서 인생은 결국 단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. 그 단 한 가지가 뭐냐면요. 바로 신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중심 생각입니다. 내 눈앞에 다음 그네가 보이지 않는 그 허공 속에서도 결국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실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. 바로 그 마음가짐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한 가지라는 거죠. 자, 이제 이 지도를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비춰볼 시간입니다. 혹시 지금 갇혔다고 느끼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그 순간은 어쩌면 여러분을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초대하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. 결국 중요한 건 갇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전환의 여정을 어떻게 항해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바로 우리의 선택이니까요.